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참고로 하나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시절이 되면 성탄절 이렇게 앞두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다른 어떤 데코레이션, 그 장식보다도 이 성탄의 그 불들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 화면에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장식들 가운데 이 성탄의 불을 비치는 그런 불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들 가운데 가장 밝은 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별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네. 오늘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 예.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시작부터가 창세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그 상황에서 아, 생명이 있는 그런 모습은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빛이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오셨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 창세기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모습을 보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저자들은 어느 정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배경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인 경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섯 성경을 짓게 하셨는데 그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신약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부터 나오고 바울 서신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세리라는 것은 당대에 에,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시대 문명, 그 문화, 역사,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지만 의사로 활동한 사람이었고, 에, 그다음에 마가 역시 그 부잣집 그 아들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뭐 상당히 상위 부자에 속하는 그 사람 아들이었으니까 음,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런 아,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아,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훗날 바울의 그 비서도 되고 베드로의 비서도 되는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뭐 바울 역시 말할 것도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식한 사람은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에,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냐? 택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섯 책을 그 서문으로 두셨다는 모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전체를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것들을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체를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힘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땅은 언제 만들었냐? 그다음에 수면, 물은 언제 만들었냐? 그럼 거기 보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무슨 뭐 땅이 그다음에 수면이 공기 그런 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약간 난 좀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알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것 뿐이지. 어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미생물은 그럼 언제 만들었냐? 미생물은 언제 만들었는지 알 게 뭐예요? 다만 추측하건데 거기 수면이 있고 물이 있었으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생존하게 하시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도 또 빛을 또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케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여기 보면은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봐보세요. 빛이 있으라. 예. 그리고 이게 첫째 날인데 보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이라고 불렀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은 뭐냐는 거야. 이게 보이는 빛과 보이는 어둠이 아니에요, 지금. 왜? 네 번째 날이 돼서야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예? 광명체, 14절에 말하면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때 보이는 빛은 그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빛이라고요, 이 빛은. 첫 번째 날 있었던 그 빛은. 그런데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기를 예, 뭐라고 그랬다고요? 낮과 밤, 어둠과 아침과 저녁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죠. 그 여기 보면은 또 공창이 물이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날 보면 나뉘라
그 물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물을 나누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 조체가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느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예. 공기가 언제 있었느냐? 그거 알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일단 만들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원래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이 지구촌의 창세, 창조의 시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달나라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뭐 지금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 뭐 가고 뭐 그래도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긴 그냥 돌덩어리, 흙덩어리를 그냥 남겨두시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빛이 없기 때문에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이 지구촌은요. 해저 밑으로 들어가나 동굴로 들어가면 거기 생물들이 살아요. 왜? 거긴 태양빛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빛하면은 자꾸 태양이나 달빛, 별빛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태양도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거기 그 원소들이 융합하거나 뭐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게 그게 광명을 주관하는 하도록 했다. 큰 광명을 주관 여기 보시면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14절 말씀 보면 궁창에 하늘이죠. 광명체가 있는데 그거를 어, 날과 해를 밤과 낮을 이렇게 해서 주관하게 16절 보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한다는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큰 광명체가 태양인지 어쩐지 몰라요, 사실은. 태양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뿐인데. 왜? 작은 광명체는 여기 보면 달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그냥 별들 가운데로 뭉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은 무슨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작은 광명체에서 그냥 빛이 나갈 뿐이지. 그 작은 광명체는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의 얘기는 이래요.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원의 빛.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제가 지금 요약을 한번 해드렸는데 근원의 빛과 과학이 설명하는 빛들은 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과학이 설명하는 빛은 근원의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것만 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둠과 이 빛의 세계는 밤과 낮으로 분리우기는 하셨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낮과 밤은 두 광명체가 있어서 넷째 날에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나 원래 생명의 근원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추리에 걸려져 있는 또 이 장식에 걸려있는 그 크리스마스 그 추리 빛을 갖다 이렇게 좋아하는가? 가만히 제가 내면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잃어버린 생명을 제가 찾아서 그래요. 또 그 생명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빛이 없으면 뭐예요? 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명빛을 받으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받는 보너스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빛과 그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은 어둠이
비춰준다고요. 어둠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을 받은 백성,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백성들은 그 자체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공간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예? 참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 오늘도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에 무슨 태양빛이나 뭐 달빛, 별빛 이런 건 다 광명체의 그 본질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이 주관돼 가지고 다 그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본질의 빛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빛이 돼버리니까 내 내면 속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볼 때 제일 멋진 거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이라는 거지. 오늘도 이 불빛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참으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생명빛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빛된 삶으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감사하며 이 생명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